오늘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핍박이 발생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핍박이 발생해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베레아까지 이제 핍박자들이 따라오는 바람에 베레아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그 새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뭐 얼마 못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 연약한 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들을 걱정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핍박이 발생하고 환란이 계속 발생하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 바울의 편지들로 상당 부분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각 교회마다 계속 밝히면서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되게 하신 증거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사도적인 권위의 증거가 되는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가 진실한 사도인지 아니면 사꾼이고 사기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꾼이나 사기꾼들이 고난이 올 때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자기의 사도됨의 권위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고난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시편 34편 같은 데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거나 인생이 편해진다거나 뭐가 형통한다거나 성경은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것뿐이지 고난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왜 도대체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경건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느냐? 세상에 의가 없고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을 보면 불편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 편법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만 편법을 안 쓰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더 사기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50% 이상 넘어가는 그 의견이 다수가 되면 그 의견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좁은 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소수가 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그 세상은 아예 경건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혼자 튀느냐 해서 이제 박해를 하기 마련이죠.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선 죄가 없다는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도 자기들의 발과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 때문에 천사들마저도, 천상의 존재들마저도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절대적이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그 천상도 아니고 땅,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뭐를 통해서 나눠주시냐? 복음을 통해서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주는 구조고 땅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항상 반대 구조예요. 그래서 반대 구조라는 건 서로 연결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연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셔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의의 구조로 세워진 유일한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실체를 알면 그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핍박했던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다 하는 걸 알면 아마 놀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실 수 있죠. 손가락 한 번 튕기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의의 구조로 세워두신 교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고 세워놓으신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구조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존재할 때 구조적으로 주시는 이 구조 안에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조 안에서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인가?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은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 구조를 벗어버리고 의의 구조를 입는 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의의 구조를 입기 위해서, 세상 구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많이 따라붙어서 내가 고난이 많다거나 영원한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전부 착각이에요. 마귀도 당황합니다. 나 너한테 그런 거 준 적 없다 그래요. 내가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내 자의식, 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의의 구조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빨리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이거는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빨리 이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셨는데 하나님 많이 아픈데 생각보다 1시간만 좀 하게 해주시고 좀 빨리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서 온전하게 고난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또 다 같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빨리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늘나라 구조를 입는데 그 고난을 써야 됩니다. 그거를 빠져나가는데 막 몸부림치고 또 나의 엇담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전부 다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고난 총량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을 열심히 받으셔도, 찾아다니면서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내 자의식 강화시키는데 전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고난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만데 고난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비한 고난은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받는 고난은 빨리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입는 그 고난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어디에 쓰느냐? 자식 잘 되는 거에 쓰고, 자기 잘 되는 거에 쓰고, 돈 버는 데 쓰고, 일평생 고난을 낭비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세상적인 건 잘 안 돼요. 인생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나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입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전부 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뭐 된 거 있나요? 뭐 집이 있기를 하셨어요. 뭐 그 와이프를 잘 얻어가지고 그 처갓집 덕을 봐가지고 베드로처럼 큰 집에 살기를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은 그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요. 주님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거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아니 뭐 주님도 안 됐는데 우리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착각입니다. 빨리 머리를 흔드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입는 데 올인하셔야 돼요. 세상에 가서 막 용 써봐요. 여러분 안 돼요. IMF 때 살아남은 그 기업들을 보면 미리 구조조정을 잘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원래 기업에 어려움이 올 때는 구조조정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는 거예요. 인정 없어요. 그 사정 안 봐줘요. 뭐 애가 몇이고 학자금이 어떻고 저떻고 뭐 부모를 모셔야 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만 남기고 다 잘라요. 그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우리는 아유 저 인정머리 없게 함께 뭐 공생해야지 함께 잘 살아가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기업은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윤이 나지 않으면 당연히 자르는 겁니다. 왜 잘리겠습니까? 일을 못하니까 잘리죠. 그리고 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잘리는 거죠. 그 일 못하고 그 게으른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기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무너뜨려요. 그 회사 망하게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구조조정하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까지는요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돼.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안 되는 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잘 되면 안 돼요. 50대 되고 60대 됐는데 여전히 잘 되고 막 70대 됐는데 쌀 두 가마니를 양쪽에 딱 이고 막 다녀. 다 잘 돼. 힘도 세. 막 60대 막 넘었는데 막 하이힐 신고 빨간 거 바르고 막 노란 옷, 빨간 옷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이에 맞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대부터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힘도 빠지고 안 되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던 나이는 거의 20대로 끝나요. 30대부터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앉을 때도 아이고 이러고 앉고 일어날 때도 아이고 이러고 뭘 해도 아이고가 먼저 나와요. 아이고 이러고 앉아요. 그러니까 몸이 남아날 게 없는 거죠. 그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점점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이제 힘과 능력, 어떤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구조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철학이나 도덕이나 재산 가지고 안 돼요. 약속이나 도장 엄청 찍어도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만상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화된다는 건. 그러면 그때부터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적 권위 내세울 수 있다. 나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패가 될지언정 너희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강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는 교회 어른 중에 어른이고 탑 리더들이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권위자 중에 권위자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모가 자기 자녀 키움같이 얼르고 달래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목적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교회 구조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구조를 입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권리, 기득권, 사도로서의 권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바울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의 영광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구한다는 건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구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포기합니까? 못하는 일이죠. 바울은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는 땅에 썩을 것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서 욕망을 달성하면 그 땅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욕망을 계속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땅은 그런 거예요. 땅은 충만이 없어요. 땅은 공허해요. 흑암이고 기품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땅이에요. 사람이 땅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전부 다 제로섬이기 때문에 결국 무로 돌아가고 제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내려간 거예요. 밟힌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누군가 실패한 거죠. 뭐 두 팀이 경기하면 한 팀이 이기면 한 팀은 질 거 아니에요. 뭐 권투 경기를 해도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죽어 터진 거고. 늘 그렇습니다. 내가 빛으로 갔으면 누군가 어둠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야채 살 때, 뭐 2만 원에 뭐 30개.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그때부터? 30개 고르죠. 좋은 것만 골라내잖아요.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은요, 그만큼 손해난 거예요. 좋은 거 지가 싹 골라갔어. 그 파는 사람은 뭐가 남나요? 대충 안 좋은 것도 좀 섞어서 넣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대충 또 섞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거 찾습니다. 무조건 깨끗하고 좋은 거, 깔끔한 거, 이렇게 멍 안 든 거. 그러면요, 파는 사람은 그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거, 적당히 안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균등하게 좀 가져가시지. 내가 혼자 싹 좋은 거 집어가는 거 얌체입니다. 누군 뭐 그렇게 못하나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뭐 인터넷 동영상 보면 와이프랑 그 남편이 같이 뭐 막 골라. 남자가 고르면 안 된대. 그 여자가 골라서 집어넣는 거 빼가지고 이거 어떠냐 그러면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자기가 고른 것만 된대. 자기가 고른 거 빼서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도대체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른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유익 주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좋고 깨끗한 것만 골라 담으려는 그 욕망을 참아야 돼요. 그걸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박 한 덩이 고를 땐 좋은 거 골라가야죠. 근데 대충 뭐 10개, 20개 고르는 건 그냥 대충 고르셔야죠. 그런 걸 왜 좋은 것만 골라갑니까? 얌체처럼. 그 욕망을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면 괴로운데 그 참는 그 과정이 괴롭기 때문에 나에겐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고. 근데 그렇게 고난을 선택할 때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면서 내 하면서 내 욕망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짓겠다고 룸사롱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상한 돈 가지고 뭐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죠. 목적이 의로우면 방법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조라는 건 의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구조를 세워나가는데 불의한 방법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줬으면 다 준 겁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의의 구주를 입을 수만 있다면 복음뿐 아니라 나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송할 때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랑 싸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마귀랑 싸워요?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는 거지. 내 자의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자의식.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세야 되고, 내가 강건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는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우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고난 통해서 배우시는데 우리한테 이게 면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은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빨리 선택하고 빨리 통과하면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빨리 자기를 벗어날 거 아닙니까?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자리로, 그래서 온전함의 자리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뭘 하는 거냐? 자기에게서 벗어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고난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고 막 뭐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결혼도 잘하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안 돼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절망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붙들면 남자니 여자니 어른이니 아이니 뭐 목사니 성도니 이런 거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까지 높이 올라갔는데 거기 주님 안 계시면 그 하늘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무서운데 높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우리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왜 지엽적인 거 이것저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구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주가 오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면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청하면 태양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자전이 멈추든 공전이 멈추든 우주의 그 순환이 멈추든 하나님은 의인들의 그 고난, 그 기도,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구조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면 모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의의 구조 안에서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을 이루시고 충만을 누려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